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코소 니모리 하이브의 感謝の心を持って賛美いたします。読み帰りの詩を捧げます。
アメン。使徒信条。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読み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じ、聖なる行動の教会、聖と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常しえの命を信じ。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주자인 최영임 자매님의 독주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를 해드릴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덕자 권사님 감사헌금 하셨고요. 그리고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할렐루야 교회 파송 일본 선교사님의 모임이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1、15章51節から54節です。聞きなさい、私はあなた方に奥義を告げましょう。私たちは皆眠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皆帰られます。終わりのラッパとともに、たちまち一瞬のうちに帰られます。ラッパが鳴ると、死者が朽ちないものによみがえり、私は帰られるのです。この朽ちるべきものが朽ちないものを必ず切ることになり、この死ぬべきものが死なないものを必ず切ることになるからです。そしてこの朽ちるべきものが朽ちないものを着て、この死ぬべきものが死なないものを切るとき、このように記された御言葉が実現します。死は勝利に飲み込まれた。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今日の説教のタイトルは死が怖いですかです。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の平和が皆さんに満ち溢れるように祝福します。 최근에 조용기 목사님이 별세하셨지요. 最近ジョヨンギ牧師が昇天されました。 목사님은 순복음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인 70만 명 이상의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을 시키셨습니다. ジョ牧師は純福音教会を建てて70万人以上のクリスチャンが集まるとても大きい教会を建てました。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それでヨイド純福音教会はギネスブックにも搭載されています。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한 장로님이 서울대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이 조 목사님을 뵙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ヨイド純福音教会のある長老がソウルで霊安室にあるジョ牧師に会いたいと切にお願いをしたそうです。
그래서 허락을 받으시고 조 목사님을 뵀다고 합니다. それで許可をもらって、中に入ったそうです。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주무시는 듯 너무너무 편안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寝ているような平安な姿だったそうです。 그래서 이 장로님은 먼저 하나님께 부활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この長老はまず神様に復活を経験させてくださいと切に祈りました。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이 죽어 계신 조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が死んだナザレに起きなさいと命令されたように、ジョー牧師に対してそれ同じ祈り命令をしました。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しかし何も起きませんでした。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지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돌리셨다고 합니다. するとこの長老は諦めず、知り合いたちにこのように、祈りの、を頼んだそうです。 어떻게든 이 입관하시기 전에 이 조 목사님이 다시 깨어나서 천국 간증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달라고요. 入館する前にこの牧師が上牧師が起きて天国の証でもっと多くの人々に証をするようにと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祈りを頼んだそうです。 그러나 끝끝내 조 목사님은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しかし上牧師は起きませんでした。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2월에 먼저 소천하신 그 사모님 곁에 묻히시게 됐죠. そして上牧師はお産に祈祷院に2月先に昇天されたご婦人のそばに埋葬されました。 과연 이런 것이 순복음 교회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これは純福音教会だから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 아닙니다. 違います。 예전에 하용주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장로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기도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ハヨンジョ牧師が亡くなった時も癒しのタレントのある長老が来て同じことをしたそうです。 그렇다면은 이런 부활의 기도가 과연 바람직할까요? このような復活の祈りは望ましいことでしょうか。 오늘 사도신경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使徒信条の今日の箇所を読んでみましょう。 시작.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일본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日本語で読んでみましょ 카라다노 요미가에리지요. 카라다는 몸이고요. 그리고 요미가에리는 소생하다의 명사형입니다. 소생,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되겠죠. 우리 일본어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카라다노 요미가에리. 여기에 보면은 그냥 다시 산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몸이 다시 산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う。よみがえるという言葉で十分だと思うんですが、なぜここにあえて体のが入っているでしょうか。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실 때마다 이거를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これは使徒信条を暗唱するたびにこれに気づいていたでしょうか。 이것은 당시에 유행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これが入ったのは当時流行った、霊知主義、グノーシス派という、カルトの、せいです。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그리고 몸은 악하다라고 보는 이원론입니다. グノーシス派は、霊は、善であり、体は悪という二元論を主張してい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영만 부활한다라고 주장했죠. なので、魂、霊だけが復活すると話しました。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겁니다. 体の復活は認めていませんでした。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틀린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は復活されたイエス様を通して、これは間違っ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눈을 똑바로 뜨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ルカの福音書24章39節にどのように書いてあるのか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私の手や私の足を見なさい。まさしく私です。私に触ってよく見なさい。幽霊なら肉や骨はありません。見てわかるように私にはあります。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살과 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復活されたイエス様には肉と骨がはっきりとありました。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만져서 확인까지 했었었지요. それでトマスはイエス様の手の釘の跡と脇の槍の跡を直接触って確認までしました。 그리고 뒤에 나오는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생선을 달라고 해서 드십니다. そして後ろの43節ではイエス様は魚も食べられます。 그러니까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なので復活されたイエス様には肉があった、体があったことが分かります。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ですので使徒信条は体のよみがえりを強調しているのです。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クリスチャンたちはこれをよく知っていました。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매장했었지요. ですのでクリスチャンたちは体の復活を信じてたので、死んだ後に仮装をせず埋葬をしました。 나중에 부활할 때를 대비해서입니다. 後に復活するのに備えたからです。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한 처사지요. これは神様の能力を侮った結果です。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도 모을 수 있는 분입니다. 神様はたとえ私たちの体が世界に散らばっていてもそれを集めることができます。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黙示録20章を見ると海は死者を出し死と読みが死者を出す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화장을 하셔도 됩니다. ですので皆さんは何も心配せず仮装してください。 성경에는 부활한 사람들의 기록들이 나오지요. 聖書には復活した人々の記録があります。 구약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그리고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旧約を見るとザレファテの息子、そしてシュネム女性の息子、そしてエリサの骨に当たった死体がよみがえりました。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そして新約を見るとイエス様はヤイロの娘、そしてナインという町のヤモメの息子、そして皆さんもよくご存知のナザロをよみがえらせました。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살렸죠. イエス様だけではありません。ペテロも人をよみがえらせました。 바로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ドルガスをよみがえらせました。 그리고 바울 사도도 바로 유두고를 다시 살렸습니다. そしてパウロもユテコをよみがえらせました。 그러나 우리의 몸의 부활과 이 부활하고는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の体のよみがえりとこの彼らのよみがえりには大きな違いがあります。 이것들은 일시적인 부활로 이들은 모두 다 다시 죽었습니다. これは一時的な復活で彼らは皆後でまた死にました。 그렇지만 몸의 부활은 예수님처럼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을 이긴 영원한 부활입니다. しかし体の復活、体のよみがえりはイエス様のように二度と死なず死に打ち勝った永遠な復活です。 그리고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そして体のよみがえりはイエス様の復活を信じ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私たちの体がよみがえることを信じるのです。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그리고 아는데 우리 몸의 부활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イエス様がよみがえられたのは知っているのに私たちの体のよみがえりは知らない人たちがたくさんいます。 유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 박사는 현대인이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有名な神学者トム・ライトは、現代人は、復活に対して、2つの誤解をしていると話しました。 첫 번째는 부활이 단지 몸과 영이 분리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근본주의적 오해입니다. 一つは復活はただ体と魂が分離されて天国に行くだけを意味する根本主義的誤解です。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私たちもこのように、理解し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그냥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부활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体と霊が分かれてその霊が天国に行くことを復活だと思っ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こ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고 실제로는 영적인 느낌이나 임재의 기분만을 의미한다는 자유주의적인 오해입니다. そしてもう一つは復活は比喩的な表現であり、実際は霊的な感じや臨在の気分だけを意味するという自由主義的な誤解です。 실제적으로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実際体がよみがえるのではなくて、霊的な感じがする、そういう感覚的なことだと、という見解です。 톰 라이트는 이 두 견해가 모두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トム・ライトはこの2つとも間違っていると話しました。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몸은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私たちは死ぬと、死んだらその体は死んだ状態にあります。 그래서 몸은 썩지요. そして体は朽ちます。 그렇지만 영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そして霊は天国にいて神様と一緒に暮らします。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의 죽었던 몸, 썩었던 몸, 사라졌던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そして、主の再臨の時、ラッパが鳴ると死んだ体がよみがえります。 그리고 영과 합해지는 겁니다. そしてその霊とまた一緒になります。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죠. 新しい体を着ることになります。 그리고 그 새로운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そして新しい体を持って、新しい天と新しい地で永遠に王になって暮らします。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これが体の復活です。 몸의 부활은 단지 영이 몸과 분리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体の復活はただ霊と体が分離されて天国に行くことを意味す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그리고 영적인 기분도 아닙니다. そして霊的な気分、感情でもありません。 진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本当の私たちの体が復活するのです。 사복음서의 저자들도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4福音書を書いた人たちも体の復活に対しては慎重に話しています。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조금 언급할 뿐입니다. 彼らはイエス様の復活の事件だけを話しています。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몸의 부활을 그때까지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なぜなら彼らはその時まで体のよみがえりを経験してなかったからです。 우리는 보통 이해가 안 되면은 못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私たちは普通理解ができないと信じられないと話します。 그러나 성 어거스틴은 반대로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しかし聖アウグスティヌスは逆に理解できないから信じると話しました。 사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これが正しいです。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믿음을 요하기 때문이죠. なぜなら理解できない部分は信仰を必要とするからです。 몸의 부활,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体のよみがえり、皆さんがこれは理解できるでしょうか。 잘 이해가 안 되시죠? よく理解できないと思います。 그러면 여러분들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であれば皆さんもまず信じてください。 그나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후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第一コリントの15章35節以降でパウロが体の復活について話をします。 특별히 씨앗과 나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죠. 特に種と木の関係で説明をしています。 예를 들어서 사과 씨와 나무는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例えばリンゴの種とリンゴの木は全く形が違います。 씨만 봐서는 나무의 모습이 전혀 예상되지 않습니다. 種を見るだけではその木の姿を全く想像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그렇지만 이 씨와 나무는 사과라고 하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しかし種と木はリンゴという同じ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っています。 씨의 세계가 나무가 되려면 먼저 씨가 죽어야만 합니다. 木の世界が始まるためにはまず種の世界が終わ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씨의 세계가 끝나야지 새로운 나무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種の世界が終わってそこで初めて木の世界が始まります。 그래서 씨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ですので種の死は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 바로 희망입니다. 希望です。 이것처럼 육체도 죽어야지만 부활체를 가지게 됩니다. このように体も死んで初めて復活体になれます。 그러면 우리의 죽음도 고통과 끝이 아닌 거죠. であれば私たちの死は苦しみと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 바로 희망과 기쁨인 것입니다. 希望であり喜びです。 처음 비행기를 타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皆さんは初めて飛行機に乗った時のことを覚えているでしょうか。 대단히 까다로운 출국 심사가 있었지요. とても厳しい出国審査がありました。 그런데 마지막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다시 열립니다. その出国審査が終わって最後の扉から出るその瞬間、新しい世界が広がります。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바로 출국장입니다. 外では全く見えなかった出国場です。 거기에는 멋진 면세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そこには素晴らしい免税店もあります。 물론 천국을 이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もちろん天国をここに比較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요. しかし私たちが分かりやすくはなると思います。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死が終わりだと思ったのに新しい世界が広がります。 거기에는 눈물도 사망도 그리고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そこには涙も死も痛みもありません。 그리고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そして先にいた愛する者たちとイエス様と一緒に永遠に暮らします。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를 가지게 됩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が再臨される時に完全な復活体を持つことになります。 이것처럼 죽음 이후에 천국과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このように死の後に天国と体の復活を信じる人々は死がもう怖くありません。 이렇게 좋은 세계가 열리니까요. このように新しいいい素晴らしい世界が始まるからです。 오히려 기대로 가득 차게 되겠죠. むしろ期待するようになります。 저는 비행기 공포증이 있습니다. 私は飛行機恐怖症があります。 옛날에 미국에 갈 때 비행기가 너무 흔들리고 툭 떨어지는 그 터뷸런스를 경험을 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비행기 생각만 해도 이제 겁이 나는 거죠. ある日昔アメリカに行くときに飛行機がとても揺れてそして落ちるようなことを経験したのでその後飛行機を思うたびに怖くなります。 그래서 일본에 살 때도 한국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それで日本で住んでた時も韓国にあまり来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인천을 경유해서 대구공항을 갔습니다. である日、インチョン空港から入ってそしてまた飛行機を乗り換えて、テグ空港に行きました。 그날따라 대구공항에 착륙 비행기가 많았나 봅니다. あの日は、とりわけ空港の空がとても混んでいました。 그래서 자꾸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飛行機が着陸せず上がったり下がったりをずっと繰り返していました。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私はその時とても、怖かったです。 공항에서 목사님이신 저희 아주버님 댁을 가게 됐습니다. それで、空港に降りて、義理のお兄さんのところに行きました。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이야기를 했죠. あれは牧師なんですけど彼に私とても怖かったとその話をしました。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재수 씨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냐면서 웃으시는 겁니다.
するとお兄様は、死んだら天国に行くという確信がありませんかと言いながら笑いました。 저는 그때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私はその頭後ろをこう殴られるような感じがしました。 저는 분명히 죽으면 지금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私はその時も今死んでも天国に行くという確信がありました。 그런데 왜 무서웠을까? なのになぜ怖かったのでしょうか。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考えてみたらその死が怖かったです。 특별히 그 죽는 과정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死ぬ過程がとても怖かったです。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よく考えてみたらそれは死の以降のその人生に対する確信がなかったからです。 그때까지 막연히 천국 간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その時までは漠然と天国死んだら天国に行くというと思っただけでした。 실제적인 천국과 부활의 기쁨이 없었던 거죠. 実質的な天国と復活に対する喜びがなかったのです。 그때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최근에야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それから約20年が経ち、最近になって死を嬉しく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데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死の恐怖から逃れるには逃れるために必要なのは知識ではありません。 천국과 부활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天国と復活の確信が必要です。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もちろん死は怖くて、とてもその過程もきついかもしれません。 죽인다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殺すというのに怖くない人がいるでしょうか。 그리고 또 죽는 과정도 물론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そして死まで行くその過程がとても辛い人もいるでしょ 그러나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입국 심사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전처럼 두렵지 않은 겁니다. う。しかし今は天国に入るための入国審査というふうに思うようになり、以前のように怖くはありません。 입국 심사 뒤에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흥분이 되는 겁니다. 入国審査の後に天国でイエス様と永遠に生きることを思うとワクワクしてきます。 오히려 빨리 가고 싶어졌습니다. 早く行きたいとまで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1장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使徒パウロも、死ぬこともまた益ですと話しました。 그것은 염세주의자의 체념이 아닙니다. それはペシミストの絶望ではありません。 죽음 후의 삶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死の後の人生と復活の栄光を知っているからです。 미국 남침례신학교에 엘버트 몰러라는 총장님이 계십니다. アメリカの南新霊神学校にアルバート・モーラという総長がいます。 이분이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별로 고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彼はクリスチャンたちは天国をあまり期待していないと話しました。 여러분들은 천국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皆さんは天国を期待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 저도 팍 찔리더라고요. 私もちょっと正直はいとは言えませんでした。 내세에 대한 비성경적인 개념을 가질 때가 오히려 더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内政に対して非聖書的な概念を持つ時がとても多いと話し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부활과 내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ですのでクリスチャンたちには復活と内政に対する聖書の教えを回復するのが絶対的に必要だと主張されました。 조정민 목사님이 아는 암 전문의가 있다고 합니다. ジョジョンミン牧師の知り合いのがん専門医がいます。 이분이 진료를 하게 되면은 늘 암 선고를 하게 되겠지요. 彼が診療するといつもがんにかかりましたとそういうふうに話すことになります。 그때 모든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すると宗教を持っている人たちの中で最も恐怖を感じる人々がクリスチャンだそうです。
그래서 이분에게는 아직도 전도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で一応クリスチャンなので彼らにはなかなか伝道もできません。 제가 아는 병원 원목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私の知り合いの病院で院牧をしている牧師も似たような話をしました。 그분이 임종을 앞둔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신앙을 부정하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彼の話を聞くと、多くのクリスチャンたちが死ぬ前に信仰を否定すると話します。 이것은 천국과 부활의 확신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것을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これを思って私たちは天国と復活の確信がないクリスチャンたちがたくさん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여러분들은 천국과 부활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皆さんは天国と復活の確信があるでしょうか。 이렇게 천국과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このように天国と復活に対する信仰は私たちが死に向き合う態度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ます。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은 부활 전후의 몸이 극명히 대조됩니다. 第一コリント15章42節から44節を見ると復活前後の体が明確に比べられています。 육의 몸은 썩고 악하고 그리고 약하다라고 나옵니다. 体は口そして悪でありそして弱いと話しています。 그런데 부활을 하면은 썩지 않고 그리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しかし復活すると朽ちなくてそして強くて栄光に満ちた御霊に属する体になります。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몸이 부활하는 것을 잘 나타납니다. 今日の本文の見るとラッパとともに一瞬のうちに私たちの体が変えられる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그때 54절처럼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その時私たちは死に打ち勝ち勝利をすることになります。 부활 신앙은 죽음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땅에 대한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復活の信仰は死に対する態度だけではなくてこの世での人生に生活においても影響を及ぼします。 몸의 부활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体のよみがえりは再臨の時に起きます。 그렇지만 그것을 믿는 성도는 지금 여기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しかしそれを信じるクリスチャンたちは今ここでも異なる人生を送ります。 더 이상 현실만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もうこれ以上現実だけを見ながら絶望しません。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苦しみも怖くありません。 그리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そして死も怖くありません。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見えるのが全てではないからです。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경건한 열정으로 담대하게 삽니다. 全ての恐怖から自由になり、敬虔な情熱を持って大胆に生きます。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イエス様がすでに私たちに勝利を与えてくださったからです。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私は皆さんに質問をします。 여러분은 천국과 몸의 부활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皆さんは天国と体の復活を期待しているでしょうか。 그리고 죽음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そして死を期待しているでしょうか。 아니면 죽음이 두려워서 더 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ではないと死が怖くてもっと生きようとあがいているでしょうか。 이 생의 삶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천국과 비교해 보면 거짓골 신세입니다. ここでの人生がいくら良くても天国に比べるとみすぼらしいものです。 우리가 이곳에 이 땅에 더 살려고 애쓰는 것은 천국과 부활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私がこの地上でもっと生きようとするのは天国と復活の豊かさがわからないからです。 우리에게 천국과 부활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私たちに天国と復活が現実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도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私たちも死の直前イエス様を
信じませんと言ってはいけないではないでしょうか。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부활과 내세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만 합니다. 私たちは救いの確信とともに復活と内政の確信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私たちは今まで救いの確信を強調してきました。 그러나 더 많이 살아야 되는 것은 내세입니다. しかしもっと私たちが長く生きるところは内政です。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내세의 확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ですので私たちは復活と内政の確信がとても必要です。 그때의 기쁨으로 죽음과 몸의 부활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その時死と体の復活を渇望することになります。 죽는 것이 더 좋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死ぬことがもっといいんですが、私たちがこの世で生きているのは使命があるからです。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死ねないから生きていると話す方をたくさん見てきました。 그렇습니까? そうでしょうか。 아닙니다. 違います。 우리는 살아있는 이 수명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私たちは寿命があるから生きるのではなくて、使命があるから生きているのです。 이 사명은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この使命というのはすごく大きな大げさ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 그 평범한 일상을 주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平凡な日常を主が私たちを呼ばれるその日まで最善を尽くして生きるのです。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달리 주님이 미리 주신 그 승리를 누리면서 말이죠. この世が全てだと思う人とは違って、主が私たちに先に与えてくださった勝利を享受しながら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전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ですのでこの世でこの世の生き方も全く違います。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러 오시면은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そのうちイエス様が私たちを呼ばれると靴も履かずに飛んでいきます。 어린이집에서 놀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부르면 그 장난감도 선생님도 다 버리고 뛰어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保育園で遊んでいた子どもたちがお父さんお母さんが迎えに行くと遊んでいたおもちゃ先生を全部置いて駆けつけていくようにです。 뒤도 보지 않지요. 振り返ってみたりもしません。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このような私と皆さんになるように祝福します。 오늘 사도신경을 함께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使徒信条の今日の箇所を一緒に告白しましょう。 시작.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体のよみがえり。 아멘. アメン。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몸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고대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든 더 연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과 내세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저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내가 천국과 내세의 확신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빨리 죽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런 사명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가지고 오늘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천국과 몸의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최선을 다하면서 승리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길어야 100년 사는 이 땅의 삶이 찰나와 같은 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더 영원해야 할 삶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더 오래 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과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였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패배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승리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남들은 업신여기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자로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지금 잡고 승리자로 먼저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에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추석 이후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4단계가 연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사태지만 1년 내로 종식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길어도 이제 1년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끝이 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며 우리가 승리자로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일본은 오히려 감사하게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선거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또한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할렐루야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모임이 주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오늘도 선우섭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고 있고 또 온라인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구역 예배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도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월 2번 그리고 90분짜리 성경 공부반을 3개나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본인 2명 그리고 한국인 성도가 15명이 오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이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내세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도록
그리고 또한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우섭 최연자 선교사님께서 이제 일본에 가신 지 5년째가 된다고 합니다. 새로 가시게 된 쯔찌우라 메구미 교회에서 지금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구역 예배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또한 사업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은 월 2번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이 2명 있고 그리고 한국인이 15분이 모이는데 하나님 그분들이 정말 믿음을 온전히 가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공부를 좋아해서 모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10월 18일 19일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교회 파송 일본 선교사님들의 모임이 정말 잘 준비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모임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이 서로 힘을 얻고 또 더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은 지금 확진자가 너무나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1년 내로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우리가 패배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일본 땅에서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한 모든 목회자들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일본 땅에 더욱더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은 능력임을 그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주님께서 일본어 예배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神様、ここにいる一人一人の祈りをどうぞ聞き入れ祝福してください。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では皆さんお立ちいただきまして共に賛美いたしましょう。聖霊が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가 아나타오 슈쿠쿠시 아나타오 마모라레마스 요니 주가 미카오 아나타니 테라시あなたを恵まれますように主が御顔をあなたに向けあなたに平安を与えられますようにアーメン。捧げましょう。